느헤미야가 이제 성벽 건축을 다 마무리하게 됐지요. 1장부터 6장까지에 걸쳐서 이제 성벽 공사 다 마무리된 내용이 나오고, 이제 8장부터 13장까지는 이제 성벽 건축, 이번에는 이제 믿음을 건축하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벽을 건축하는 것, 믿음을 건축하는 것. 네.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는 7장, 이 7장은 6장까지의 그 성벽 건축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그 마무리한 이후에 되어진 일들을 이제 정리하고, 이제 앞으로 있을 그 믿음을 건축하는 그 일을 준비하는 바로 그 말씀이 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지난 6장까지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 쌓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비방과 조롱과 음해와 공격, 특별히 산발락과 도비아와 겟셈 사람들이 이렇게 합심해서 이렇게 이스라엘과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이런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외부에서 공격도 있었고, 또 내부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도 있었고, 느헤미야 자신을 향한 그런 또 직접적인 공격도 있었고, 그런 가운데 이제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하게 되었지요.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적입니다. 그 8월의 더운 날씨에 가만히 있어 땀이 줄줄 흐르는 그 날씨도 불구하고 성벽을 쌓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들여서 공사를 마무리하는 모습,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한 가지 좀 기억하기 원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어느 것 하나도 그냥 순적하게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사탄이 시비를 겁니다. 그래서 방해하고 회방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막 움직이고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나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모처럼 성경 공부 좀 성경 좀 읽으려고 하는데 전화가 엄청나게 옵니다. 여기서 전화하고 저기서 전화하고, 또 모처럼 기도 좀 하려고 그러는데 애들이 막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니다, 아내가 바가지를 긁고 남편이 막 잔소리를 하고, 그래서 막 속 확 뒤집어져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못하게 만듭니다. 모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맘 잡고 좀 이렇게 예배 좀 잘 드리려고 그러는데 출발하면서 막 다투고 막 이렇게 애들은 막 안 나오고, 시간을 왜 이렇게 질질 끄는지 막, 그래서 막 운전하면서 막 씩씩거리다가 이렇게 와서 막 예배 앉았는데 막 속에서 막 이렇게 막 천불이 오르고 막. 네,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면 절대로 사탄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딘가를 약한 곳을 찌르고 공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과 함께 한 가지만 더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는 그냥 그 마음 먹는 거하고, 그냥 참 너무나 보잘것없지만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말씀 있는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 그거 한 가지만 하는데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내가 한 가지만 하면 하나님은 100가지를 준비하시고 1000가지를 준비하시고, 내가 그 일을 하려고 마음만 먹었는데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들 다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셔서 하나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밀어주시고 축복하시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방해가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도우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우리가 주저앉지만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전히 방해가 있고 여전히 공격이 있었지만 성벽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믿음을 건축하기 위해서 나아가게 되는데 어떤 일을 준비하는지 7장에 나오는 세 가지의 중요한 준비를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절 말씀, 이제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성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놀이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벽이 다 쌓아졌습니다. 그래서 문짝을 다는 것이지요. 이제 그러면 끝난 것이지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놀이하는 자들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노래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예배 때 필요한 찬양대를 말하는 것이죠.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을 도와서 함께 제사 드릴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죠. 양을 잡고 또 필요한 물품을 옮기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지요. 성벽 건사 끝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하는 제일 우선적인 일이 뭐냐 하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예배는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 잡히면 내 삶의 질서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우리의 중심에 딱 놓이면 가정의 중심이 잡히게 됩니다. 예배가 분명히 흔들리지 않으면 사업장이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흔들리면 내 삶의 질서도 다 무너지고 가정생활도 사업도 막 어려움을 당합니다. 질서를 잃어버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때 가장 먼저 했던 게 문이 뭐냐 하면 양문이었습니다. 양문. 3장 1절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제사장들과 함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좀 건축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인부들의 먹을 양식입니다. 그래서 물이 공급돼야 되고 또 물자가 공급돼야 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수문을 통해서 물을 공급해 줘야 되고 또 말과 노새들이 물건을 옮길 수 있도록 마문을 만들어야 되고 또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들어갈 어문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먹은 음식들을 또 버려야 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분문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양문은 맨 마지막에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양문을 먼저 건축하고 그 다음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건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을 때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있지 않으면 다른 어떤 일을 하더라도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습니다.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솟아오르지가 않는 것이지요. 열심히 애를 쓰는데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예배가 살아있고 예배가 함께하면 우리가 별로 수고하지 않는 것 같은데 아니요, 이미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바치는 기쁨이고 위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똑똑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세상에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을 바로 예배할 때입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교회가 숫자가 많고 돈이 많아가지고 막 사람들 막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교회가 승리할까요? 아니요. 예배가 살아있을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위로를 체험한 성도들이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사는 삶을 살 때 교회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돈이 많은 사람도 있어요.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 있어요. 실력도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자막 보시면서요. 요한복음 4장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네, 여러분,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주목하시고 그와 함께 동행하시며 그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그를 통해 이루시는 증거와 역사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을 때 우리 영혼이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세요. 2절 말씀 시작. 내 어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라로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야는 위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라. 예루살렘을 성벽을 다 쌓은 다음에 이제 그 성벽을 다 돌아보고 예루살렘 다스리는 사람을 세우는데요. 하나니 동생이죠. 하나야, 그 사람은 영문의 관원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동생을 이렇게 뭐 감독관으로 세우느냐, 인척 관계가 이렇게 그걸 이용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이 하나니는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와서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형편을 얘기해 줬던 사람이 동생 하나니입니다.
성문이 다 회파되고 성전은 무너지고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 성을 침탈하는 이런 일 때문에 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그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성벽에 대한 재건을 꿈꾸게 되지요. 그리고 함께 와서 성벽을 쌓을 때 하나님과 제일 앞장서서 함께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를 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예루살렘을 돌아보는 그 일을 맡기는 것이지요. 또 영문의 관원이었던 하냐야, 그 사람은 본문에 보니까 유인이 충성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정말 충성된 사람입니다. 신실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 인정합니다. 그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맡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실한 사람의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네,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헌신하고 싶어 합니다. 내 삶을 드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신실하고 충성되고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경외함이 삶 가운데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신실하고 충성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년밖에 안 된 미국 역사지만 여러분, 그 나라를 세운 청교도들은 하나님 한 분 바르게 예배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륙을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자기의 집을 짓고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장 먼저 가졌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아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신학교로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아이비리그라고 하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이런 대학들은 다 신학교에서 시작했습니다. 신학교가 커져가지고 종합대학을 해서 인재들이 자라나는 것이지요. 그들이 신앙의 준비가 된 가운데 자기의 전공 분야를 따라서 공부한 이후에 미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삶을 살 때 미국의 그 짧은 역사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청교도들은 농사를 지으면 가장 좋은 것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가장 좋은 위치에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들을 꿈꾼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 마음 가운데 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 있으면 혹시나 양해하십시오. 목사 앞에서 막 손들고 막 박수를 치고 저 미친 거 아니야? 야, 저 왜 이러냐? 내가 이제 정신병이 이상한 사람들 왔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온전합니다. 네, 평소에는 얌전합니다. 근데 예배 때만 약간 맛이 가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내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2002년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국 이태리가 월드컵을 했습니다. 축구 경기장에서 그 봤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모습이 다 미쳤습니다. 와, 뭐 이러고 여러분 제가 볼 때 다 미친 놈들입니다. 네, 운동 경기 하나 보면서 다 미치고 우통먹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고. 네, 그런 사람들에서는 아무도 얘기 안 합니다. 뭐 당연한 거야. 뭐 정상이지. 그런데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떻게 맨날 이렇게 가만히만 예배드리고 얌전하게만 예배드리고 입만 뻥뻥하게 예배드리고. 여러분, 아닙니다. 정말 마음에 감동이 오면 뛸 수도 있고 노래할 수도 있고 박수할 수도 있고 손 들고 춤출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축구 경기 하나만 못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삶을 책임지시고 내 인생을 걸어도 후회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배 가운데 성공할 수 있고 예배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의 불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무거운 것들, 우울한 것들, 처지고 깔아지는 것들,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찬양할 때 그 마음에 있는 무거운 것들이 다 떠나가는 이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달 반 동안 제가 굉장히 많이 다운됐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어떻게 그걸 잘 일어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실에 있다가 너무 진도가 안 나가면 또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가서 뭘 하려고 하는데 안 되고, 그럼 다시 또 나와서 앞에서 이렇게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름대로 막 애를 쓰는데 마음에 있는 그 뭔가 엉어리와 답답한 게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깨는 너무 무겁고 이렇게 처지는데, 몸이 힘들어서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2시 3시가 돼도 잠이 안 오니까 그냥 이렇게 말씀만 듣다가 하는데 말씀이 계속 겉돌더라고요. 이렇게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너무 몸이 무거우니까 잘 못 일어나 막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 반 동안이 지나갔어요. 근데 지난주부터 제가 놀라운 일이 나는데 무거운 게 사라졌어요. 내 마음엔 짓눌른 게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제 설교가 달라지고 예배가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혼자 예배 찬양하는데 저 혼자 막 찬양하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막 답답해, 이렇게 막 어깨가 들썩거리고 막 손을 들고 막 찬양하고, 네, 막 뛰기도 하고 이렇게 막 그러더라고요. 토요 아침 예배를 인도하는데 제가 달라진 걸 느끼겠어요. 네, 그동안 무겁고 힘들었던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정말 제가 가벼워졌어요. 지난주에 설교와 이번 설교가 좀 다를 거예요. 똑같은 본문인데, 네, 왜냐하면 제 마음에 있던 그 무거운 것들이 이렇게 없어졌어요. 내가 뭐라고 설명하지는 못하겠어요. 네,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무거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시고 무겨 있는 것들을 풀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것, 이것이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두 번째는 어떤 것일까요? 두 번째,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 말씀, 4절 시작. 그 성은 광대하고 거민은 희소하여 가옥을 오히려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성은 광대하고 거민은 희소했어요. 네, 여러분, 성벽은 다 쌓았는데 안에 집은 제대로 짓지 못했으니까 그냥 그대로죠. 그냥 볼품없고 변변하지 못한 그 모습이죠. 사람들이 누가 살고 싶어 하겠어요? 좀 그런 황량한 가운데, 그런 쓸쓸한 가운데 어떻게 보면 눈으로 보는 그 모습은 참 너무 이렇게 안쓰러워요. 아직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모습까지 어떻게 그 옛날 예루살렘의 그 꿈을 꾸고 그 성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을까? 눈에 전혀 들어오지가 않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준비하는 것은 현실의 눈이 아니고 우리의 육체의 눈이 아니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바라보는 비전의 눈, 이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상황은 여전히 초라하고 볼품없지만 그런 마음 가운데 이런 말씀의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 8장 3절 6절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자막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지아비와 늙은 지어미가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 많음으로 각기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동남과 동녀가 가득하여 거기서 장난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인데 그때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히 말하는데 예루살렘은 이 땅에 큰 부흥이 일어나고 수많은 동남과 동녀 아이들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 그리고 이 산은 거룩한 산, 이렇게 불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고 이 약속대로 행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믿음이 없으면 이런 비전을 볼 수가 없어요. 비전이란 말은 우리가 그냥 막연히 생각하는 그런 환상이나 꿈이 아니에요. 비전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앞으로 분명히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마음으로 그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비전이에요. 내가 지금은 보지 못하지만 앞으로는 분명히 보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비전과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지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앞으로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내가 그대로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노아는 비를 보지 못했어요. 노아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했죠. 여러분, 방주를 짓는다는 게 바닷가도 아니고 산에다가 짓는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짓는다는 게 참 허구한 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비를 보지 못했고 오랜 시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는 드디어 방주의 문이 닫히는 그 순간에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온 땅을 덮을 만한 그런 홍수가 내리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비로소 그때 노아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드는 그 일에 그 일들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시간이 된 것이지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지금은 잘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내게 주신 그런 믿음을 주셨고 그런 꿈을 주셨다면 하나님 그대로 이루시는 것이에요. 환경을 만드시고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그렇게 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허준이라는 드라마가 나왔어요. 네, 그 허준은 정말 어려운 가운데 공부하여서 그 의학고시에 이렇게 합격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정부 나라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병을 고치는 일을 하는데 너무 의술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침으로 뭐 뜸으로 낫지 못하는 게 없었어요. 막, 네, 막 입에 들어가는 사람도 다 낫게 하고 완전히 막 못 일어나는 사람 막 이렇게 중풍병이 와가지고 못 일어나는 사람들 막 다 일어나게 하고 그 사람 볼 때마다 정말 막 와 대단하다 막 박수를 막 이렇게 치게 되는 그런 드라마에 너무 막 감격스러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드라마 속의 그 주인공 허준, 그 사람의 실제 이름은 정광렬이라는 사람입니다. 네, 너무 그 사람이 좋아가지고 정광렬 씨에게 가가지고 들어놓은 다음에 나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드라마에서는 다 낫게 하지만 실제에서는 그 사람은 낫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드라마이고, 네, 드라마가 딱 벗어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그룹의 회장들, 세상에 있는 왕과 대통령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동안에는 그가 말하면 다 되는 것 같고 그가 한번 얘기하면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싹 거두시면 똑같은 사람인데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말을 해도 아무도 안 들어. 지시해도 아무도 안 따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순간, 그 상황, 그때만 그는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지 그 상황을 벗어나면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길을 만드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것도 똑같으신 거예요. 지금은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변변치 못한 것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축복하시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비전의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의 몫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만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돈은 많지 않지만 지식은 많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한 분을 예배하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말씀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준비하시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준비해요. 사람을 준비하는 것이죠.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5절 말씀 시작. 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인들과 민장과 백성을 모아 그 보게대로 계수하게 하신 곳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보게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한 것을 보면 이렇게 있어요. 잘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죠. 느헤미야가 이제 예배를 준비하고 약속의 말씀을 따른 비전을 바라보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을 모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모아가는데 단순히 인구 조사, 인구 계수에 대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인구를 조사하는 목적은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우기 위한 그런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계수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전에 포로되었다가 돌아왔던 사람들의 그 명단을 얻게 되었어요.
그 명단에 대한 긴 내용이 이제 8절 이하부터 66절까지 쭉 이어지고 있어요. 70절까지. 내용을 조금만 정리하면 8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 가게별, 지역별, 일반 회중별, 제사장, 레위인, 성가대, 문지기, 노비, 심지어 말과 약대 이런 숫자를 다 기록해 나가요. 8절부터 25절까지는 그 당시 쓴 18가문들에 대한 그 출신들을 다 정리하는데 바로스, 스바디아, 아라, 바한 모압, 엘람, 사뚜, 삭게, 바니 뭐 쭉 나와요. 이름들 이렇게 부르기 어려워요. 네. 그리고 26절부터 38절에 보게 되면 21개 지역의 그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베들레헴, 느도바, 아나돗, 베다스메웻, 스마웻, 기란 여아림, 그비라, 부에로, 라마. 그러니까 그 포로되었던 사람들 가운데 어느 출신이냐 이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다 정리해서 열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39절부터 65절까지는 제사장, 레위 사람, 노래하는 사람, 느디님 사람 이런 사람들을 쭉 이렇게 통계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한 게 뭐냐 하면 66절부터 69절까지인데 이걸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약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에게는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여튼 모두 합치면 49,942명이었고 짐승과 말의 숫자가 나오는 이런 것들이에요. 와, 이걸 뭐하러 기록하고 있냐 이렇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무슨 족보를 지금 만드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게 별 와닿지 않는 숫자이고 내용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한번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살던 사람들은 한 200만 명이라고 이렇게 추산하고 있어요. 그 200만 명이 바벨론 전 제국에 페르시아 전 제국에 흩어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귀환한 사람이 얼마냐 하면 49,942명. 5만 명이 안 되는 거예요. 2.5%가 안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들이 70년이 지나서 돌아올 때 그들이 돌아간다 누가 박수 쳐준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개선 장군도 아니고 그들은 포로를 끌려갔다가 초라한 모습 그대로 그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돌아올 때 누군가가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다 준비하고 공급해 주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돌아왔는데 그 상황은 다 황량한 그 땅, 그곳에 집을 짓고 아이들을 이렇게 먹이고 아이들을 위해 농사 짓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정말 왜 그런 짓을 하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그 돌아온 49,942명의 마음속에는 다시 옛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한 분을 위한 성전을 짓고 그분을 예배하고 싶고 그분을 다시 성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그 먼 길을 가족과 함께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이에요.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박수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믿음 하나 때문에 예배 하나 때문에 그 먼 길을 그들은 돌아온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바벨론 70년 동안에 포로 생활하면서 벌었던 얼마 안 되는 돈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을 성전을 짓는 그런 것들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70절 이하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금 1,000다릭, 1,000다릭은 8.5kg이에요. 금 8.5kg. 어떤 사람들은 은 2,000만에, 2,000만에는 250kg이에요. 금 8.5kg, 은 250kg. 그런 적은 물질들을 모아서 하나님 성전을 짓는데 보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민족으로 다시 쓸 수 있다면 우리는 아무런 소원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돌아온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10년 이상 산 땅을 떠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70년 이상 살았던 그 땅을 떠나서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렇지만 이 5만 명의 사람들은 그런 불편함과 그런 불완전한 그런 모습을 감수하고라도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민족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 소원, 그 바람 하나 가지고 다시 돌아왔다는 것이에요.
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길, 그들을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마음이 뭉클하셨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의 숫자를 다 기록하고 그들이 가진 말과 양과 노비까지 다 기록하면서 그들 전부가 바로 이들이었다,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참 얼마 안 되는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에는 참 너무 초라한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 그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광,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기쁨, 그 위로, 그것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저는 한 영상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1992년도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올림픽이 열렸어요. 400m 계주가 열렸는데 400m 달리기, 영국 대표로 출전한 데릭 에드먼드라는 사람이 결승 경기에서 이제 우승 후보자였어요. 여러분 아시지만, 여러분 100m든 혹은 400m든 4번 5번 라인에 배치된 사람이 가장 잘 달리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가운데가 딱 뚫고 나갈 때 다른 사람들이 양쪽으로 쫙 설 때 그때가 참 멋있어 보이기 때문에 일부러 그 타임 기록 시간이 제일 작은 사람들이 4번 5번 라인에 쓰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데릭 에드먼드는 5번이었습니다. 그가 한 150m를 달려갔는데 그만 안타깝게도 인대가 끊어지면서 이렇게 그가 더 이상 달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쩔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남은 그 경주까지를 이렇게 달려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그 마지막 결승까지 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실화입니다. 만든 게 아니고 한번 보시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나중에 기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까?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는 관중과 경비원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 아들의 모습만 보였습니다. 내 아들은 지난 8년간 경기를 준비하며 달려왔습니다. 그런 아들이 결승전을 앞두고 통과하지 못하는 모습은 참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와 함께 달리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아들에게 원했던 전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경주에서 낙오한 사람이라고, 경주에서 처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다 외면하는 순간이었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과 함께 마지막까지 걸어갔을 때 6만 5천 명의 관중들은 다 일어나서 그 두 부자를 향하여서 박수를 보내는 그런 경기의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는 때로는 세상에서 실패자처럼 취급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경험하는 영광이고 기쁨이고 웃음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모습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 그분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 수 있다는 것, 한번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가장 최선의 것을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는 자의 삶에 나타나는 영광인 것입니다. 이 영광이 우리 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평가받고 이해되든 간에 하나님 한 분을 높이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살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장 최고의 것을, 최선의 것을 드리는 삶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부흥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열방한 민족 손을 잡고 함께 예배하는 그 시간을 꿈꾸며 바라보며 나가는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이런 기쁨,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축복해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부르심의 영광을 따라서 나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처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사람들은 주목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은 다 외면하고 있는 말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하나님은 주목하시며 그 부르심 가운데 있는 자들을 찾아와 주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며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 한 분을 높이겠다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한분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진 가장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살게 하시고 믿음을 가진 사람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높아지는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리 되게 하시고 주님 높이는 사람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해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순간에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향을 넘고 우리의 경험을 넘어넘고 우리 인간적인 논리를 넘어서 하나님 한 분을 찬양하며 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눌린 사람들, 하나님 막힘 있는 사람들, 답답한 사람들 다 풀어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올라온 것들이 다 해결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더 이상 어떠한 것도 하나님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은혜가 함께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할 때 우리가 박수를 받기는커녕 외면을 당하고 비난을 받으며 일이 잘 되기는커녕 실패하고 무너지며 주님을 위해 일어섰지만 사람들이 다 조롱과 비웃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그때도 변함없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을 찬양하는 자로 쓸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노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세상에서 외톨이가 되는 것 같고 바보가 되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부르심 앞에 순장에 나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웃으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 마음을 체험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 혼자가 아닙니다. 실패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삶까지, 호흡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주님을 경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에 고백할 영광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승리자로 살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